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묘자라 못살아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못살아 평강의 왕이라. 아멘. 성탄절이 하루 지났는데 벌써 세상은 성탄의 기분보다는 새해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듣던 그런 크리스마스에 들려지던 그 흔한 노래들을 듣자 하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그런 찬양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부르던 그냥 흔한 노래들을 생각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이렇게 해야 우리 소리가 안 졸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작은 애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그죠? 있는 사이로 썰매 타. 요즘에 썰매 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또 어떤 곡이 있습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반짝반짝 이런 거. 징글벨 징글벨 징글 어더벨. 흥이 나서 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곡들이 우리가 흔하게 불렀던 크리스마스의 곡들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잘 못 들었지만 눈이나 썰매나 또 종소리나 크리스마스 추리나 산타나 또 루돌프라는 사슴이라도 세상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것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의 기쁨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은, 또 주인공은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마태복음은 그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잠시 계시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만 반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말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입에는 그 기쁨의 찬양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말하는 것. 아멘. 지난 성탄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표현으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입술로 찬양을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몸짓과 악기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을 맡겨드리는 찬양이라던가 생명 다해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위로와 격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아멘. 내 입술은 찬양하는데 내 삶은 변화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내 몸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내 몸은 변화되고, 내가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나신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주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말하는 것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얘기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또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셨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대사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입술 열어 온몸으로 온 삶을 통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그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소개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임하셨을 때, 내 삶에 다가오셨을 때,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7절은 이르길 그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 설교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짐작을 못해요. 아니 주님이 세우신다. 아멘. 요즘 우진이하고 이혜리가 와서 저 방에서 놀 때 그 블락들 이렇게 싸는데 참 그걸 지켜보자니 막 내가 싸주고 싶어. 그거 하나 꽂는 게 걔들한테는 너무 힘들어. 아니 그거를 우리 세민 집사님이 싸준다니까. 멋지게. 아멘. 여러분의 힘과 지식과 노력과 경험으로 쌓아서 도대체 세울 수 없는 그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 삼으셔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지, 내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확신이 없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람이 불고 땅이 진동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환경과 풍랑에도 굳게 세워져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통치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굳게 세우셔서 그 굳게 세우신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법적으로 선언한 그런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기준이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째다카라는 원어로 의롭다, 정직하다, 공의롭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은 공의로워 보이고 잠깐은 정직해 보이고 잠깐은 의로워 보여도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영원히 정직하고 공의롭고 영원히 의로운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기에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대로 생각이 의롭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공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분에 따라 바꾸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그런 통치자들의 가식적인 일이 아니라 가식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그 좋은 대로 보존되어진다. 그러니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일어났던 그 말씀의 사건들이 오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그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말씀은 동일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주님은 통치하여 결정하고 실행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그 기쁨의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된 것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의 찬양을 우리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선택했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후회와 낙심이 없었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사님이 말한 대로 하루가 귀한 이 휴가 시간에 주님의 차례에 나와 있는 이 용군이에게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아멘. 더군다나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 찬양을 준비해서 드린다. 너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과감하게 드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멘. 2000년 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된 것처럼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의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겁니다. 아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한 그 일들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날
우리 주님은 통치자로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가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당신의 나라 삼으셔서 통치하고 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우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모자요 모사로 위대한 스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스승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 답을 알려주시는 분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모든 물음에 답을 해줄 분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참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실 분이 계시지. 아멘.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답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께 삶의 답을 얻고자 찾아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답을 주셨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일을 알려주셨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원함과 다르다고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외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거부하고 그 길이 멀다고 고민하다가 왔던 길로 돌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얻은 답이 그들에게는 해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일 주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것을 삶에 확신하고 살아왔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면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르시길 나 여호와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답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걸어가도 되고 안 걸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아멘. 이 답이 찬송하는 자들에게만 해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찾아가면 절대로 해답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사람, 오늘 입술 열어서 찬양한 이런 찬양 말고 남들이 부르니까 부르는 그런 찬양 말고 그런 모든 찬양들을 포함해서 내 온 몸과 내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이 답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평생 두려워하던
그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은 그 야복강을 넘질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를 야곱은 끈질기게 매달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자신의 삶, 그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들을 놓고 그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을 달라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4절은 이 일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답을 얻었다는 얘기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강 건너에 있는 에서의 마음을 만드시고 녹이셔서 다윗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주신 그 답을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앞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곧 일어날 것 같고 반드시 일어날 것 같고 그러이런 내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이 되신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갈림길이 생기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아니 그냥 가. 내 인생. 주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지. 예배 때 잠깐 와서 찬양 받으시고 가는 분이지. 내 삶에 오셔서 무슨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지. 지금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의 위대한 스승으로 오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it's okay. 그러나 주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서두했어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 속기합니다. 그 말씀이 변함이 없듯이 저는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저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찾아가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물어야죠. 그래서 저는 물어요. 그런데 항상 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답을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 가던 길 가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내비를 찍고 부산 갈 때 경부죠? 경부 타고 가면 빠져나가자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직진이거든. 빠져나갈 길이 생기면 내비가 여지없이 알려주더라고요. 300m 앞에서 우회전. 아니 이 말이 안 들리면 그냥 보지. 뭘 바꿉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게 살도록 몇 번이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까? 몇 번 안 들었어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들었어요. 고작 두세 달? 한 줄, 두 줄? 하루 이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안 들리면 가는 거지 뭐. 아멘. 그죠? 저는 그렇게 삽니다. 되게 간단한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내 입술에 찬양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그 찬송과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큰일 납니다. 실시간 예배가 끊어지면 실시간 드리고 있는 이분들 얼마나 가슴을 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한참 따라서 험준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보니 앞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산이 아니다. 정말 제가 좀 웃기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산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동안에 10배가 힘들었다면 그 얘기를 들은 순간 100배는 힘듭니다. 그 산을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 산을 다시 올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평강이 어디 있겠느라는 거. 고난과 근심만 몰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아니 진짜 화면 꺼졌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너무 이게 미디어에 특화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돌이키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홀라우신 엄청나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 길가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안심하고 걸읍시다. 안심하고 걸읍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걷다 보면 그런데 때로는 길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로 인해서 방황하고 염려할 때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내 삶에 몰려올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직진.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계획하신 목적지에는 평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 샬롬입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 그 안전에 가로치고 원어의 뜻에는 좋은 건강, 번창함, 완전한 평안이 있기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우리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 되어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좋은 건강과 창대한 부흥과 완전한 평안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외로움에 지치고 괴로움에 지쳐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순간,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바로 그 순간 이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강의 모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병들었던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셨고 괴로움에 낙심하던 사람들에게는 참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는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샬롬. 아멘.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아멘. 저의 삶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날 동안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7절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는 찬양만 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니까. 아멘. 여호와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열심을 내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찬양해야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열심을 내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정사를 얻게 내신 분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사랑과 열심으로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성탄의 기쁨으로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변함없이 찬양해야죠.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루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한 스승으로 믿음으로 걷는 이들에게 평강이 되어주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또한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신 역사를 이루고자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한 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만일 내 삶에 찬양하는 삶이 없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sorry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들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이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아버지 내 삶에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붙드시고 내 입술 붙드시고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통치자로 스승으로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오늘도 세상에 지어 살아가는 우리들, 찬송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나를 주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술 열어 찬양하고 나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요 내 삶에 평강이 있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평강의 왕이요,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나의 여호와. 우리 찬양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과 삶으로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의 열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